기다림의 자리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선지자 예레미야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있는 유다 백성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먼저 1절을 한번 보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선지자 예레미야가 예루살렘에서 이 같은 편지를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끌고 간 포로 중 남아있는 장로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에게 보냈는데, 이 편지는 예루살렘에서 쓰여졌지만 이 편지를 받아 읽는 사람들은 이 바벨론에 지금 있었습니다. 그들은 나라를 잃고 정든 고향을 떠나왔습니다. 삶의 기반이 다 무너졌고 성전에서 예배를 드릴 수도 없는 상황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바벨론은 그들이 선택해서 온 곳이 아닙니다. 그곳은 가능하면 하루라도 빨리 벗어나고 싶은 곳이었습니다. 그들의 관심은 오직 한 가지였습니다. 우리는 다시 언제 돌아갈 수가 있는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선지자들은 조금만 건디면 끝난다. 2년만 더 버티면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간다라고 말했습니다. 낯선 땅에서 절망하던 이 백성들이 듣기에 너무 좋았겠지만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통해서 전혀 다른 말씀을 주셨지요. 2년이 아니다. 70년이다. 그러므로 돌아갈 날만을 바라보면서 오늘을 흘려보내지 말고 집을 짓고 밭을 일구고 가정을 세우며 그곳에서 살아가라. 그리고 그 성읍에 평안을 구하고 나의 약속, 나의 때를 기다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삶도 이와 비슷한 상황에 놓일 때가 있습니다. 원치 않지만 떠나야 될 때가 있고 떠나고 싶지만 떠나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 미어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 상황 속에서 모든 것이 회복되고 나아지기만을 기다리죠. 건강이 회복되기를 기다리고 자녀들이 믿음 안에 돌아오기를 기다립니다. 또 가정 형편이 나아지기를 기다리고 막혔던 관계가 풀어지기를 기다리고 일터와 사업장이 안정되고 또 오랫동안 품었던 기도가 이루어지기를 기다립니다. 그러다가 그 기다림의 시간이 길어지면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하나? 하나님은 왜 아무 일도 하지 않으시는가? 내 삶은 지금 멈춰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그 기다림의 시간을 우리는 어떻게 지나가야 할까요? 이 말씀은 하나님의 약속과 현실 사이에서 기다리고 있는 우리에게 그 기다림의 시간을 어떻게 지나가야 하는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 기다림의 자리에서 우리는 오늘의 삶을 신실하게 살아가야 합니다. 본문 4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가게 한 모든 포로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4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내가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게 한 포로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강한 군대를 이끌고 예루살렘을 침략해 와서 그 많은 사람들을 사로잡아 간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인류의 역사와 나라의 흥망성쇠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아래에서 이루어진 사건입니다. 유다 백성들은 자신의 죄와 불순종으로 인해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징계 중에도 자기 백성들을 붙들고 계십니다. 그들이 비록 지금은 예루살렘을 떠나서 바벨론에 있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아주 버리신 것은 아니었습니다. 내가 예상하지 못한 어떤 상황에 처해 있다고 해서 내가 원치 않는 자리에 지금 앉아 있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아예 나에게 관심이 없으시거나 함께 하시지 않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내가 어떤 상황에 처해져서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은 나의 죄 때문일 수도 있고 다른 사람의 잘못일 수도 있고 아니면 또 다른 어떤 상황 때문에 그런 일들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든지 다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이루어진 일들이고 또 어떤 자리에 있든지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지 않으신다 하는 사실인 겁니다. 이어지는 5절과 6절 말씀은 유다 백성을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하신 이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데 5절과 6절 말씀을 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에 살며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라.
아내를 맞이하여 자녀를 낳으며 너희 아들이 아내를 맞이하며 너희 딸이 남편을 맞아 그로 자녀를 낳게 하여 너희가 거기서 번성하고 줄어들지 아니하게 하라. 하나님은 유다 백성들에게 바벨론에서 집을 짓고 텃밭을 일구고 거기서 나는 열매를 먹고 결혼하여 아내를 얻고 가정을 일구고 또 자녀를 낳아 기르면서 거기서 번성하고 줄어들지 않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모든 일들은 대단히 거창한 일들은 아니죠. 우리 평범한 일이고 우리 일상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일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와서 그 삶의 기반이 무너진 이 백성들에게 먼저 말씀하시는 것은 일상생활을 회복하라 하는 말씀인 겁니다. 거짓 선지자들의 말을 들은 그들은 바벨론을 아마 잠깐 지나가는 어떤 바벨론 포로기를 잠깐 지나가는 대기실 정도로 생각했을 겁니다. 곧 떠날 대기실에 있는 동안 짐을 풀지는 않죠. 가령 우리가 새로운 집으로 이사를 했는데 나는 여기에 몇 달만 살고 떠날 거야 라고 생각했다고 칩시다. 아마 짐도 풀지 않고 몇 달을 지낸다면 그 사람의 일상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모든 짐꾸러미가 거실에 쌓여 있을 것이고 어떤 물건을 필요해서 찾을 때는 그 짐꾸러미를 다 풀어 헤쳐야 할 겁니다. 잠깐 있다 갈 것이기 때문에 이웃과도 인사도 나누지 않게 되겠죠. 예, 곧 떠나게 될 거니까. 그런데 곧 떠날 줄 알았던 그 집에서 1년을 살고 2년을 살게 된다면 그의 삶이 어떤 모습이겠습니까?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너희 기다림은 짧지 않다. 인으로 끝나지 않는다. 너희 삶을 버리지 말고 거기에서 집을 짓고 살아라. 씨를 뿌리고 밭을 일구고 열매를 거두고 가정을 세우고 다음 세대를 준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기다림의 시간이 짧지 않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기다림의 시간은 그 삶이 중단된 시간이 아니죠. 그 기다림의 시간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일부의 삶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날까지 오늘 주어지는 삶을 우리는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의 삶을 그 짐 속에 넣어둔 채로 살지 말아라. 내가 너를 있게 한 그곳에서 그 기다림의 자리에서 오늘을 믿음으로 살아가라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어떤 자리에 계십니까? 쉽게 해결되지 않은 문제 속에 있습니까? 길어지는 질병과 경제적인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까? 기도했지만 응답되지 않는 문제 앞에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모든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삶을 멈추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오늘 감당해야 할 일을 감당하고 오늘 드려야 할 예배를 드리고 오늘 사랑해야 할 사람을 사랑하고 오늘 베풀 수 있는 친절을 베풀어야 합니다. 미래에 약속하신 어느 날만이 하나님의 날이 아닌 겁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신 날이고 기다림은 멈춰져 있는 시간이 아닌 겁니다. 기다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시간입니다. 요셉은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지만 그곳에서 보디발의 가정에서 또 감옥에 갇혀 있을 때도 맡겨진 일을 성실하게 감당했습니다. 다니엘도 포로로 바벨론에 끌려갔지만 그 기다림의 자리에서 믿음을 지키며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시간을 정하여 하나님께 기도하고 자신에게 맡겨진 일들을 충실히 감당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환경이 바뀐 다음에 그들과 함께 하셨던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낯선 땅에서 하루하루 믿음으로 살아갈 때 그들과 함께 하셨고 그들의 삶을 형통하게 인도하셨습니다. 믿음은 좋은 날이 오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오늘을 성실하게 살아가는 것이고 우리가 벗어나고 싶은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주어지는 일상을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온전한 믿음이 있는 자의 삶의 모습일 겁니다. 두 번째, 기다림의 자리에서 우리가 머무른 곳에서 우리는 평안을 구해야 합니다. 우리 7절 말씀, 오늘 본문의 중심과도 같은 말씀인데 우리 7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임이라. 이 말씀은 당시 유다 백성들에게는 매우 충격적인 말씀이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바벨론은 유다를 침략하고 무너뜨린 나라 아니겠습니까? 성전을 짓밟고 가족을 다 흩었고 지금 자신들도 포로로 끌려와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바벨론 성읍의 평안을 위해서 기도하라. 그 성읍을 위해서 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유다 백성들의 입장에서야 저주를 퍼부어도 시원치 않을 판국에 하나님은 그 성읍을 위하여 평안을 기도하라 말씀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이유는 그들이 거기서 70년을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 성읍이 평안해야 유다 백성들도 그 안에서 평안할 수 있기 때문이죠. 여기서 평안이라는 말, 히브리어로 많이 들어보셨죠? 샬롬. 샬롬은 단순히 전쟁이 없는 평화로운 상태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삶이 안정되고 관계가 회복되고 건강한 공동체가 세워지는 그런 상태를 평안 또는 샬롬이라고 말합니다. 또 가정이 보호받으며 아이들이 안전하게 뛰놀 수 있고 자라가는 것, 아픈 사람이 치료를 받고 또 외로운 사람이 공동체 안에서 서로 관계를 형성하게 되는 이 모든 것이 성경이 말하는 샬롬, 평안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의 평안만을 구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머물게 하신 그 성읍, 그 도시와 그 이웃의 평안까지 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구해야 할 그 성읍의 평안이 무엇일까요? 우리 교회는 복음으로 하나님과 이웃을 잇는다는 이 슬로건을 내걸고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사랑과 또 복음으로 평안을 얻은 자들이죠. 우리가 이 도시, 이 이웃의 평안을 구하기 위해서 우리는 무슨 일을 할 수 있을까요? 아직 참된 평안과 위로를 얻지 못한 그렇게 살아가는 이웃들을 바라보며 그들의 평안을 위해서 기도하고 평안의 복음을 들고 그들에게 다가가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가 사는 아파트와 동네, 또 자녀들이 다니는 학교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나와 가까운 사람만이 아니라 함께 살아가는 이웃의 안전과 삶의 안정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이곳에 거주하게 된 사람들은 각각 저마다의 말 못할 또는 말할 수 있는 사연들이 있을 겁니다. 이곳에 이주하게 된 것은 직장과 생업 때문에 이곳에 거처를 정한 분도 있을 것이고 새 아파트와 또 바다를 바라보는 그런 풍경이 좋아서 이곳에 거주하는 분도 있을 겁니다. 새로운 도시 환경에 대한 기대를 품고 온 분도 있을 겁니다. 그런가 하면 이곳에서 어떤 일들이 계획대로 되지 않아서 힘들어하는 분들도 계시겠죠. 현실적인 일이지만 높은 공실률 또는 침체된 상권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분도 있을 겁니다. 어떤 분들은 아직도 낯설고 조금은 외로움을 느끼며 지내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이곳이 기대했던 도시, 새로운 도시일 수도 있고 다른 사람에게는 떠나고 싶으나 당장 떠날 수 없는 바벨론의 성읍과 같은 그런 자리로 느껴질 수도 있을 겁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 교회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머무는 이곳에 평안을 구하라. 그러므로 우리는 이 도시를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또 우리 교회는 이 도시를 위해서 또 기도하고 있습니다. 공실률이 줄어들어서 지역 상권이 건강하게 다시 살아날 수 있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정직하게 일하는 상인들과 자영업자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안전하게 자라고 좋은 환경 가운데서 성장할 수 있도록 그런 환경들이 마련되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이 지역의 평안을 위해서 실제로 할 수 있는 일을 찾기 위해서 기도하며 애쓰고 있는데 우리 거북선 브릿지 교회가 준비하며 기도하는 이 문화 콘텐츠를 활용한 이 사역을 통해서 그것도 이 성읍의 평안을 구하는 그런 목적과 같이 해야 하겠지요. 단순히 교회에 사람을 많이 모으기 위한 그런 프로그램이 아니라 또 문화사역 자체가 또 목적이 되어서도 안 될 것입니다. 그와 같은 문화사역을 통해서 사람과 사람의 관계가 더 이어지고 주민들이 서로 만나고 마음을 나누게 되고 또 지친 마음이 위로를 얻고 세대와 세대가 서로 연합하고 하나 될 수 있는 그런 자리를 만들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복음을 경험할 수 있도록 그들을 섬기고자 하는 것이죠. 이때 우리는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이웃으로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 그들의 필요를 살피고 함께 울고 웃는 중에 복음으로 하나님과 이웃을 잇는 다리가 되고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곳에 두신 이유는 우리끼리만 그 평안을 누리며 살려고 한 것이 아니시겠죠. 우리를 통해서 이웃에게 하나님의 평안이 흘러가는 축복의 통로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세우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이곳에 세우시고 저와 여러분을 이곳에 부르신 이유도 이 도시를 평안하게 하고 이 도시를 복되게 하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 도시를 위해서 기도하고 사랑과 복음으로 하나님과 이웃을 잇는 사명을 감당할 때 이 자리는 평안의 자리가 되고 축복의 자리로 바꿔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성읍의 평안을 구하라고 말씀하시고 또 8절과 9절에서는 갑자기 거짓 선지자들을 경계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본문 8절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시작.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너희가 꾼 꿈도 고지 듣고 믿지 말라.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그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함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께서 이 성읍의 평안을 구하라고 말씀하신 뒤에 갑자기 거짓 선지자에 대한 경고를 말씀하시는데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거짓 선지자들의 말은 오늘의 기다림의 자리에 있는 이 사람들에게 책임을 져버리게 하기 때문입니다. 당시에 거짓 선지자들은 유다 백성들이 듣기 좋은 말을 전했습니다. 곧 포로 생활이 끝날 것이다. 조금 있으면 모든 것이 회복되고 우리는 다시 예루살렘에 돌아가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집을 지을 필요도 없고 밭을 일굴 필요도 없다고 말했습니다. 예레미야 28장에서 거짓 선지자 하나냐가 2년 안에 바벨론의 멍에가 꺾이고 포로로 돌아갈 것이라고 예언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70년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 기간이 우리 본문 10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아직 짐도 풀지 않는 상태에 있었던 유다 백성들은 백성들에게 예레미야가 70년을 말하면서 여기서 집을 짓고 밭을 이루고 가정을 이루고 살아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냐는 2년이면 곧 돌아갈 것이라고 말합니다. 백성들은 누구의 말을 더 듣고 싶었겠습니까? 70년이면 한 사람의 인생과도 같은 긴 세월입니다. 이 편지를 읽는 사람들 중에서는 예레미야의 말대로라고 하면 예루살렘에 돌아가지 못하고 그 땅에서 죽을 사람들도 많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듣기 좋다고 해서 그것이 꼭 옳은 말은 아닌 겁니다. 근거 없는 낙관은 믿음이 아니고 오히려 현실을 외면하고 부정하게 만들 뿐인 것이죠. 거짓 선지자들의 말이 위험한 이유는 헛된 기대심을 갖게 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것을 통해서 기다림의 자리에서 오늘의 삶을 포기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곧 끝날 텐데 집은 지어서 무엇하며 곧 돌아갈 텐데 밭은 일구어서 무엇하나 내일이면 모든 것이 바뀔 텐데 오늘의 책임이 무엇이 그렇게 중요한가? 참된 믿음은 오늘의 삶을 포기하게 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을 믿기 때문에 오늘 더 깨어있고 오늘 더 믿음 안에서 정직하게 또 사랑하며 살아가게 합니다. 그 기다림의 자리에서 평안을 구하며 더욱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이 기다림의 자리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때와 약속을 신뢰하며 기다려야 합니다. 본문 11절 말씀, 우리 성도님들 많이 좋아하시는 말씀일 것 같아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이 말씀은 포로 생활 가운데 있는 백성들에게 주어진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원하는 일들이 당장 이루어진다는 그런 막연한 희망을 주는 말씀이 아닙니다. 10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유다 백성들에게 70년이 차야지 되돌아갈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포로로 끌려온 사람들에게 그 끌려온 현실 자체가 재앙이 아니겠습니까? 그 사람들 중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마 살아있는 동안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가지 못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미래와 희망을 약속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의 생애보다도 더 큰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이 세대가 다 보지 못하더라도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그 다음 세대까지 이어지고 이루어지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의 평안을 위한 계획이지 재앙을 위한 것이 아니며 미래와 소망을 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소망은 무엇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잘못 때문에 징계를 받고 그 기다림의 세월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기하지 않으셨죠.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은 다르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정한 시간표대로 움직이시는 분이 아니시죠. 우리는 2년을 기대했지만 하나님께서는 70년을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당장 그 문제가 끝나기를 바라지만, 그 어려운 문제가 해결되기를 바라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기다림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더 깊게 하시고 견고하게 하십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때가 길다고 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취소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겠다. 여기서 우리에게 약속된 미래와 희망의 근거는 우리의 형편이나 우리의 조건에 좌우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언약에 신실하신 분이시죠.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의지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12절부터 14절에 이 약속을 기다리는 백성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 12절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기다림의 시간에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은 환경이 언제 바뀔 것인지, 상황이 어떻게 변할 것인지를 미래를 점치며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구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이 문제가 언제 끝날 것입니까? 라고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이 이 기다리는 시간을 통해서 제가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갈 수 있게 해주십시오. 주님과 더 가까워지게 해주시고 환경이 바뀌기 이전에 내가 먼저 변화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그 기다림의 자리에서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는 하나님께 더 깊은 기도로 나아가고 하나님을 찾고 찾을 때 하나님과의 만남의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경험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실 우리가 하나님을 찾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구원하실 또 회복하실 계획을 이미 세워놓고 계셨죠. 그 돌아올 길을 미리 열어두셨습니다. 우리의 기대와 소망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언약에 따라서 유다 백성들이 70년 후에 포로 귀환이 이루어지게 되죠. 바벨론에서 다시 다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물론 일부는 또 그 바벨론에 남아 있는 사람들도 있었죠. 그러나 그것으로 모든 회복이 완성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유다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지만 그들은 다시 범죄하고 말았습니다. 성전은 재건되었지만 그들의 마음은 여전히 하나님을 떠나 있었습니다. 그들은 70년 바벨론 포로기에서 돌아왔지만 그들을 붙잡고 있는 죄와 죽음의 세력으로부터 아직 해방되지 못한 상황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 있는 그 유다 백성의 역사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인류를 죄와 죽음 가운데 묶여있는 그 포로 상태에서 해방시키기 위해서 오신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받아야 할 그 심판을 대신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죄의 권세를 꺾으시고 죽음의 문을 여시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미래와 희망은 막연한 낙관이 아닙니다. 십자가와 부활이라고 하는 확실한 역사적인 사건 속에서 사건 위에 이루어 놓으신 확실한 사건인 것입니다. 현재 우리의 형편은 아직 바뀌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눈앞에 문제가 그대로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미래는 소망이 있습니다. 죄와 고난과 죽음이 우리의 마지막이 될 수 없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다시 돌아오시는 그날 우리는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본문 마지막 14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보내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것이고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올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포로된 현실의 삶을 회피하지 않습니다. 또한 이 땅을 영원한 정착지로 삼고 안주하지도 않습니다. 그렇다고 오늘의 삶을 우리는 하찮게 여기지도 말아야 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포로된 중에서 돌아오고 계실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는 신뢰하고 지금 있는 그 기다림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때를 바라보며 이 도시의 평안을 구하며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더디게 느껴져도 그 기다림의 자리에서 우리는 예배를 포기하지 말고 기도를 포기하지 말고 침묵이 느껴지는 그 시간에도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시간표를 다 알려주지는 않으셨지만 우리에게 미래와 희망의 약속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더딘 것 같아 보여도 하나님의 약속은 그 정하신 때에 반드시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미래와 소망은 우리의 현실과 상황에 있지 않고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하나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있는 곳, 그 기다림의 자리에서 살아갈 세 가지를 말씀해 주셨죠. 하나는 하나님께서 있게 하신 그 자리에서 삶을 포기하지 말고 믿음으로 살아가라는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머물러 있는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라고 하셨습니다. 세 번째는 거짓된 희망이 아니라 그 기다림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약속과 그 때를 기다리며 신뢰함으로 기다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있게 하신 이 기다림의 자리에서 오늘 만나야 할 사람들을 만나고 사랑할 사람을 사랑하고 가정과 일터를 지키며 또 이 도시와 이웃을 평안을 위해서 기도하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원치 않던 자리에 있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바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 교회도 이 도시의 평안을 기도하며 또 사랑과 복음으로 하나님과 이웃을 잇는 사명을 감당하고 우리 모두가 가정과 일터와 이웃의 평안을 구하며 주님의 몸된 교회와 도시 공동체 안에서 평안을 구함으로 하나님께서 있게 하신 이 기다림의 자리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